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어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오늘 6월 30일 마지막 날 보내고 있는데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그런 36년의 어려운 시기와 또 6.25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아픈 역사 속에서도 자유 대한민국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인데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뎠지만 물론 그 전에도 많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도 계셨고요. 또 귀출라퍼 선교사님도 계셨고요. 많은 선교사님이 있었지만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1885년 4월 5일이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기독교가 들어왔던 시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정말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어떤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가난 속에서도 공부를 하고 또 교회를 통하여 계몽운동이 일어나고 사회운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잘 사는 나라로 또 우리나라의 그 지식이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세계적으로 뛰어난 그런 교육의 정신과 열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선교사님들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뿌린 결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흔적과 신앙의 뿌리를 이어가야 될 텐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때이지만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대면 예배로 다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되면 교회 가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편할 때 또 잘 나가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건강이 좋은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다가
만에 어느 날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하시게 된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내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때는 정말 건강이 소중하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평상시에는 내가 예배 드리고 또 교회를 다니고 또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피부로 와닿지 않을 때가 있고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씩 우리의 경건성을 우리의 영적인 그런 민감함을 건드려 주시는 분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깨워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나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더욱더 민감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더욱 새롭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면서 지역에 유지고 또 재산도 많이 불어났고 야곱에게는 잘 아시다시피 아들들이 든든하잖아요. 아들 12명에 딸 하나 참 얼마나 든든합니까? 거기에다가 자기의 부인들까지도 4명이나 있을 정도로 참 부를 것이 없고 누가 보더라도 화목하면서 또 한편으로 참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서 이방인이 그 땅에 정착한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야곱이 아마 그 세겜에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자신의 하나의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이만하면 됐다. 이곳에서 내가 자녀들과 또 내가 이루어 놓은 그런 명성과 내가 이곳에서 만들어 놓은 풍요로운 그런 삶을 누리다가 내가 인생을 마무리하면 참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있을 때 야곱을 움직이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딸인 디나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딸을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거기 세겜 땅에 머물고 있는 거기 사람들이 정말 이 디나에게 몹쓸 짓을 하게 된 것이에요. 지금까지 야곱이 알지 못했던 거죠. 그때 야곱은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머물고 있을 이 땅이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이 어딜까요? 분명히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야곱은 그곳에서 머물면서 평화로운 삶, 육신적인 평화로운 삶, 영적으로는 하나님 볼 때 그게 아니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의 딸인 디나를 쳐서 야곱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읽은 말씀 속에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언제나 365일 교회에 있으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내팽개치고 나 그냥 기도원이나
저 산속에 아니면 교회에 가서 그냥 매일 기도하고 찬송이나 하고 내가 교회에서 섬기다가 죽을래요.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베델이라는 곳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싸움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요.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요. 그게 사회 속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똑같은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속에 파묻혀서 똑같이 그들과 더불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과 함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타협할 것은 타협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곳에 올라가서 영적인 새 힘을 회복하고 네가 해야 될 진정한 사명 무엇입니까? 야곱이 애굽에 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팔려갔던 그 애굽의 총리로 있던 그곳에 바로에게 찾아가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아왔다 고백하는 것. 그때가 야곱이 가장 빛나던 때였어요. 야곱의 인생 속에 130이라고 하는 그 삶 속에서 많은 우여곡절, 재산도 얻었고 또 정말 그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시점은 그가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진짜 그때는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축복해 줄 때 예언 축복을 할 때 그때 야곱의 영적인 그 수준이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을 때 내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좁혀오고 있죠. 우리의 신앙을 넓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점점 좁혀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중에도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6월 한 달을 살아보시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6월 한 달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7월도 8월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드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마음껏 드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참고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도둑질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방법을 통해서 배를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로 내가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시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그저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못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죽이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시고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번창하고 800명의 사람들이 감염이 생기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지키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내 앞길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려워서 자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청년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면 근심 없는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셔서 나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20년 믿은 것과 3개월 섬겼지만 하나님은 3개월 섬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믿음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베델의 장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6월까지 살아온 것처럼 올 한 해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다가 부도를 만나고 내 힘으로 경제적인 성공을 해보겠다고 노력하다가 어느 날 한 방에 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저 산속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나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